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상의 대상과 함께 대화하는 디아트리베의 기법을 사용해서 오늘 묻고 있습니다. 2절에서 율법이 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요, 율법 자체에 흠이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로마서 2장부터 계속 이어져 온 설명, 그리고 특별히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에서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율법은 죄다, 잘못된 것이다, 흠이 있다라고 그렇게 여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하는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사람들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판단했을 경우에 죄가 아닌데 죄를 인정하기도 하고요. 또 죄인데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인정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율법이 주어지자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의 각자의 기준 혹은 생각을 모은 그런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그뿐 아니라 율법은 죄에 따른 또 다른 성격을 부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잘못을 하게 되면 나나 혹은 주변 사람들에 대한 피해가 발생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거역은요, 나와 주변 사람들에 대한 피해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는 점점 더 심각해져 가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10번째 계명을 들어서 설명하지요. 만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알지 못했다면 탐내는 것이 잘못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뭔가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 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좀 힘이 있다라면, 내가 갖고 싶다라면 빼앗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 것을 열정 혹은 비전이라고 그렇게 미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당연해지고 힘을 더 가진 사람이 힘을 더 갖지 못한 사람 거를 빼앗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을 통하여서 그 탐심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아는 사람 중에도 이 탐욕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 그 율법이 오기 전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어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만들어내는 더 심각한 역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이 죄를 조장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 율법을 대하는 우리들의 문제, 인간의 죄성의 문제인 거지요. 죄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요, 죄라고 하는 것이 그냥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점점 더 커져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많아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죄는 살아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서 그 죄를 짓도록 만들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욕심으로 끝나지 않고 사탄이 그 틈을 타고서 계속 유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죄를 통해서 우리를 조종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그 욕심, 죄성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 오히려 그 욕구가 솟구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경험해 본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대의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죽은 것이라고 하는 말은요,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로 인식되지도 않고 또 죄를 자극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인 거죠. 그러나 앞에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만,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대하는 우리의 죄성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없애는 도구가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도구인 거지요. 인간의 죄성을 인정한 상태에서 최소한으로 지켜야 될 선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선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성과 더불어서 그것을 계속해서 흔들고 있는 사탄의 유혹 때문인 거죠. 따라서 우리는 그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그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힘써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이단에 대한 유혹도 마찬가지예요. 난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을 거야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 경험과 지식으로 또 내 신앙으로 그것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서 그런 유혹들을, 또 그 잘못된 선택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믿고 의지하여 바른 선택을 해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는 꿈비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